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 삶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각자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 땅에서 아마 행복한 삶의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몸도 마음도 편안한 그 삶을 사실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서 사실 만들어진 그 행복들은 결코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이 사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즐겁고 감사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는 때론 많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삶이 밖에서 보면 참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귀한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삶을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 행복이란 것은 사실 주관적인 감정의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그 시점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놓쳐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풍조롭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삶 속에 우리는 풍부함과 풍요로움과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친다면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행복하고 또한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있는 자의 삶은 분명히 행복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살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실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작업들을 사실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이 80세 먹은 그 노인이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분명히 이 일을 기쁨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셨지만 그는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서 사명감에 불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명령을 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 애굽과 또한 이 세상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지금 시작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전염병이 돌고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이제 내렸습니다. 이 재앙은 당시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행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고 이 너희가 섬기고 있던 애굽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란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이유는
이 모든 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지금 이 재앙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의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가축과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것, 장자들이 지금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니산온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벨론 역의 니산온이고 또한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비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정도에 되는 날짜입니다. 그 3월, 4월이 되는 10일에 하나님은 19수에 맞춰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골라라고 합니다. 유대인 문헌에 따르면요,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그 당시에 가족이 한 14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으면 14명보다 많으면 그 식구에 맞춰서 2마리 정도를 준비해야 됐고,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합하여 함께 계산하여 1마리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0일 정도 돼서 준비하면 4일 정도, 5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모든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왜 4일, 5일 정도를 데리고 있냐면 흠없는 양을 4, 5일 동안 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잡은 양의 피를 대문의 양쪽과 대들보와 인방이라는 그 위에 문에다가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발랐습니다. 왜 밑에는 안 받습니까? 거기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 사면 전체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이 피가 발린 집은 여기서 표적을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다 라는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자,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멸하는 자를 보내거든요. 죽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하는 자를 보내는데 그 밤에 이 멸하는 자가 그 문에 발려있는 피를 보면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넘어가다는 그 히브리어가 패스오브라고 해서 이것이 6월이라고 해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6월절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이 죽음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바로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손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셨던 그 고센 땅에 있기만 하면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번째 재앙은 6월절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하고 그 피를 문지방과 대들보에 발라야 하며 남녀노소 모든 식구의 숫자에 만큼 해당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수고함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구속은 사실 지금까지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단순히 이 구속의 은혜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들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말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을 치시는 그 수고스러움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인 것을 세상 만방에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은 마지막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왜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했냐면 이 10번째 재앙은요, 이 고센 땅에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하는 자를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에도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멸하는 자는 그 문지방에 발려있는 피를 보고 단지 그것을 넘어갔을 뿐입니다. 죽음이 그 피를 보며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이지, 그들이 만약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애굽의 모든 가축과 애굽의 사람의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빵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지금 실존적으로 살아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죽었다, 죽은 자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허락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종교력이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부여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 구원받고 구속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교력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들은 지금 2021년 태양暦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약에서 이 처음 유월절을 했던 그 시점부터 종교력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다시금 또 다른 달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시간이 그 백성들의 출발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이 백성들의 시작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은 이 출애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행위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날, 이 유월절을 했던 이 날을 잊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처럼 영원히 그 날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뭐라 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이 구원파가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구약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죽고 또한 새롭게 태어난 그 구원의 날이 내 삶이 정말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는 이 구원의 그 감격들을 날마다 되새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은 단순히 이 유월절 예식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죽고 또한 생명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고 또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매일, 이 하루가 시작되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성도의 삶에는요,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또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단지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과 꿀의 놀란 축복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놀란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진 약속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났다는 것,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누구 안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모를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그 행복을 찾았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 행복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이 당대에 출애굽하는 세대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또 그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다시금 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원한 대대에 지킬 이 규례는요, 바로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던 이 사실, 이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내가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난 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지킨 그 이후에요, 그 역사에 보면 왕정 시대, 임금이 있고 왕이 있는 그 시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를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시작이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너희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속의 시작됨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유월절 외에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를 지나고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한국이 만들어지고 그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역사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 극히 드물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은요, 그 세상의 우상과 버타여 살아갔던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성도들이 감으로 그 거룩한 곳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에 세속화에 물들어서 그 세속화가 교회를 지금 오염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눈물 짓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 짓게 되고 세상이 힘들고 살지 못한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어하고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로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시작이 바로 그 구원에 있는데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말씀을 알아가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본향이 이곳이 아닌 것을 깨달았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의 본향을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 모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자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자 하셨던 그 일을 지금은 성도를 통하여 그 성도가 모인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그 의미와 우리의 시작이 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일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인 거, 성경에 기록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하셨던 그 감격을 내가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자인 것을 내가 믿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결단과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이 세상이 힘겨워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하루가 끝날 때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은 이 하루를 이렇게 버텨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주셨던 것처럼 입 안에도 평안케 하시고 밝아오는 그날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삶을 힘차게 살아가겠노라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 성도와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되뇌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행복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전부가 깨닫게 하셔서 나도 없지만 있는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 넉넉한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 이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 보냄받을지라도 그 세상과 다른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며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 매순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순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감격이 넘치고 이 흘러 넘치는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남산면을 넘어서 이 세상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눈물 짓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